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년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신앙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1984년도에서는 68%가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는 38%만이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또 질문하기를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84년도에는 51%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1년도에는 39%만이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중요성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군가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불렀다. 이것도 참 영광이죠. 하물며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 되시고 이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부르실까요? 주님은 누구를 부르시죠?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누구를 불렀다고요?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자들.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 누구냐 말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부르기를 원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요.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3장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죠. 그때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깨끗게 하고 건강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42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런데 이 주님이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서 본다면 마가복음 1장에 이 말씀에서 본다면 알 수 있듯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문둥병자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문둥병자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문둥병자가 아닌데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다 문둥병자들입니다. 문둥병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죄의 문둥병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죄인, 완전 부패한 죄인이다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씀처럼 문둥병자입니다. 자기가 문둥병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문둥병자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존재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죠?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세주인 것을 알고 구원자인 것을 알고 누가 뭐라고 하든 체면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감히 주님 앞에 나오다니. 그때 당시는 여러분, 문둥병자는 감히 나올 수도 못했습니다. 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죠? 주님이 오라 하시니 뭐래요? 체면불구하고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알고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이 자리에 오늘 2부 예배 때 온다고 했는데 안 온 분이 있는데, 내가 정난희 권사님 사위 되신 분이 1부 예배 때는 안 왔더라고요. 그리고 2부 예배 때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제 예배를 드려가면 지금 한 달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상을 당해서 이제 잠시 빠진 거 말고는 다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 김영성 형제거든요. 그 사위나 그 딸, 와이프잖아요. 누가 예배를 더 잘 나올까요? 그 형제가 더 잘 나옵니다. 옛날에는 제가 가끔씩 예배 들어가면 아예 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문둥병자 같은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심각한 정신 문제가 와 있는 거 아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10시에 가든 뭐 5시에 가든. 근데 그 부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아직까지 문둥병자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겉으로 물장하거든요. 속으로는 지금 완전히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남편 고쳐주려고 가는데도 예배도 제대로 참석 안 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문둥병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물장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더 문제다. 당신은 소리를 안 했는데, 와이프, 성도님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러요. 주님이 원하시는 누구냐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아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26절, 29절,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부르심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어때요? 잘 나가는 사람들 안 나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 제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은 잘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그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와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다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다하셨으며.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원해서 부르신 사람들. 누구를 부르셨죠? 여러분, 시몬이라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라는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죠? 여러분, 시몬이라는 뜻이 뭐죠? 갈대입니다. 그죠? 갈대. 변덕이 죽을 뜻이 하는 거예요. 나는 막 죽어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나,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야고보 요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 했어요? 별명이 보아느게 그랬습니다. 보아느게, 우리의 아들.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뭐냐면 성질이 불같다는 거예요. 성질이 개팍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유대 땅으로 가려고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은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이 길로 못 가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 불같은 성격.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서 저것들 다 태워버리죠. 뭐 그랬다니까. 얼마나 이게 참 불같은 성격, 불같은 성격.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 시몬이, 그죠? 시몬이 갈대와 같은 사람이, 변덕쟁이가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반석입니다.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 불같은 성격의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그렇게 성격이 개팍한 사람인데 나중에 뭐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변했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뀐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인 세리가 누구죠? 마태입니다. 마태가 세리입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계산이 밝은 안드레가 얼마나 계산이 밝았습니까? 그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읽을 때 주님 이들을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떡이 얼마나 필요하고 계산을 다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계산적인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온 부름을 받았고 도마는 또 어떻습니까? 의심하는 도마잖아요. 의심하는 도마. 별명이 의심하는 도마. 나는 주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주님의 입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죠? 주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직업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죠? 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 심령이 목마른 사람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마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목마른 자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자. 그래서 오직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말이죠. 왜 주님은 우리를 불렀을까요?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 앞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목적.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예수를 믿죠,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함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죠? 따라오잖아요. 천국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가는 그 길이 천국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복도 따라오게 됐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가 이제 이 신방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을 찾아오도록 이렇게 약도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을 찾아가는데 이 약도를 보고 이제 탁 찾아가는 거죠. 어디쯤 가면은 고목나무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우회전하게 되면은 또 한참을 가다 보면은 그게 주유소가 있습니다. 또 한참을 가다 보면은 그게 큰 간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만 더 우측으로 가면은 제 집이 있습니다. 농장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약도를 보고 어떻게 찾아간 거예요. 힘들게 찾아갔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 주인이, 이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신방을 좀 해주십시오.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근데 그때는 목사님이 지도를 보고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인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과 함께, 그 성도님과 함께 가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옆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야,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내 약도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옆에 집주인이 가는데 뭐 내가 고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뭐요?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그렇구나. 주님이 길이구나. 주님과 함께하면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도 뭐 갈 수 있는 것이죠.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는 뭐죠?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길이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성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성전.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2달 만에 시내산에 가거든요. 2달 만에 시내산을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 땅에서 성막을 지어라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왜 그래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시내산에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니까 번개와 내성과 우레와 막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장마에 오면 한번 번개 한번 치고 막 우레가 한번 들잖아요. 우리 얼마나 놀랍니까? 그죠? 그건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막.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인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면 그 자리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오지 마시고
모세를 불러서 우리에게 대신 말씀해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기 와서 여러분 말씀 안 하는 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제가 이야기하죠, 대신. 그러니 어째요? 하나님이 임재를 해야 되겠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에 임재하여서 너희 백성과 내 백성과 만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하고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왜 성전을 만들라고? 왜 성막을 만들라 했다고요? 내가 머물 성소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 성전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은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죠. 제가 있으면 못 들어오시잖아요. 제가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제가 있으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완성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뭐죠?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기를 원하신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원함이었습니다. 그죠? 빨리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이 광야 같은 게 싫다는 거예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빨리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빨리 기도 응답받고 어떻게 하면 빨리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광야길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에 그 인생을, 광야길을 하나님은 무슨 생활이라고 했다고요? 내가 너와 그때 신혼생활이었다 그래요. 신혼생활. 왜 그럴까요? 오직 광야에서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바람 필 수가 없다. 바람 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만이 뭐요? 그때 먹을 것이 나오고 마실 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냐면 너희들과 가장 행복한 신혼생활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비록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답답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아마도 가장 행복한 시간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목적은 뭘까요? 주님은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인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주님은 지금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이면 거의 마지막 거거든요.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뭐죠?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가 혼인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우리가 복된 자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혼인잔치에 불렀어요? 여러분 왜 결혼하죠? 남편 잘 만나서 덕 좀 벌라고 결혼하나요?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음식,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결혼합니까? 그런 신부들도 혹 있습니다. 그죠? 남편도 저 부인 좀 만나갖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이제. 아이고, 밥하기도 귀찮고, 편안하게 함싸움으로 살아보자. 밥 차리라, 그러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제 쫓겨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서 저 여자를 좀 만나서 내가 편안하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저 여자를 좀 만나서 내가 덕 좀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만일에 결혼 생활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불행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 뭐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주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도. 왜 주님이 우리를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결혼하기를 원하죠. 우리 신부의 신부. 왜 결혼하기를 원하죠? 우리와 함께 있게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히. 그걸 보고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여러분, 그 이름에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게 다 뜻이 있어요. 구원자,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뭐가 따라온다고요? 천국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복도 따라오고 기도 응답도 따라오고 문제 해결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추구하게 되면 천국을, 복을, 문제 해결을, 기도 응답을 추구하게 되면 불행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불행해져요. 하나님 죽더라 안 들어주거든. 여러분 결혼해도 여자 남자 만나도 결혼해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들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좀 들어주는 것 같죠. 가면 갈수록 안 들어줍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걸 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는가?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주님이 부르신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하겠느냐 그 말이죠. 믿음의 선진들을 대충 보면 압니다. 그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죠? 주님과. 저는 참 믿음의 조상들을 참 존경할 사람도 많습니다만 저는 다윗이 너무너무 참 부러워요. 저는 다윗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다윗은 늘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10편 1편 1절을 보면 딱 압니다. 그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늘 그분은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늘 주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러 갈까요? 제가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늘 묻는 인생. 다윗은 묻는 인생이었어요. 동의하는 인생이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잖아요. 주님 자기와 함께 하는데 주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 곳마다 백전백승이에요. 이 사람. 야, 그것도 뭐 한 번씩 질 때도 질 수도 있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백전.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뭐죠? 완전한 자다. 왜 그가 완전한 자죠? 그가 왜 의인이죠? 죄를 안 지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이 뭐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누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죠?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내가 이 땅을 보니까, 어째요? 이 땅을 보니까 도저히 죄악이 너무나 간영해서 안 되겠다. 내가 이 땅을 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해서 그 경고만 하신 게 아니라 너는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어디에? 뭐 산꼭대기에. 말이 안 되잖아요. 바닷가에서 방주를 만들어야지. 그때 비도 오지 않았는데 내가 홍수를 멸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바닷가에서 만들었는데 산꼭대기에서 산에서 만드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자기만 알았겠어요? 야,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이 멸하신단다. 죄악이 간영해서 다 멸하신단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알자. 우리 가족들만 알자. 이렇게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아니죠. 의인이 아니죠. 동네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신단다. 그러니 방주를 같이 짓자.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콧방귀 꼈어요. 콧방귀. 우습게 여겼다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째요? 그 말씀을 믿고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묵묵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는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도 않잖아요.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그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서 그 집을 구원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멸망을 당했죠, 그 당시. 근데 그 경고하심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은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산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의 본질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겠다 했잖아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안 믿어.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그게 맞아요? 그게 안 맞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그 말씀인데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도 안 읽어요. 말씀을 등한시해요. 제멋대로 살아요. 그거 믿는 거라고 할 수 있나요? 물론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 가는데도 여전히 말씀하고 상관없어. 자기 멋대로 살아버려. 근데 이번에 정관의 여사님 집에 가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 부인에게. 그 남편이야 아예 뭐 초신자니까, 초신자가 아예 뭐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부인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아담이 뭘 먹어서 타락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뭐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뭘 먹어서 타락했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사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까? 30년 다녔대요. 여러분,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아담이 사과를 따먹고 타락했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은 겁니까? 제대로 들은 겁니까? 아니, 목사님 이야기 안 해줬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그것이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거단 말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집을 견고히 짓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말씀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두 번째는 뭐죠? 또 보내사.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죠? 또 보내사. 어디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어디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냈다 그 말이에요. 왜 보내셨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귀신을 내쫓아야 그 사람 살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내사,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의 원하는 자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보냈다는 거예요. 왜 보냈다고? 어디를 보냈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이 교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보내셨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이 가정에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내가 보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시고 이 직장에 보내시고 이 삶의 터전에 보내시고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사람을 살리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보내시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태어난 지 3일 만에 내성마비 환자가 된 거예요. 3일 만에. 아니 3일 만에 내성마비로 판명된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로 태어난 거예요. 이 몸이 이제 틀어지고 이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때 목사님 있잖아요. 이런 딸을 보면서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죠? 참 딸을 이제 결혼해갖고 이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정말 정상적이고 얼마나 참 이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내성마비 환자래요. 정말 절망적이겠죠. 근데 이 목사님 있잖아요. 이 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딸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맡기신 딸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복덩어리다. 그래서 이름을 성이라고 지었대요. 뭐 승리한다는 인말의 의미겠죠. 이때부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에게 맡기신 딸이니까 하나님 자기에게 맡기신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째요? 이게 복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수백 번씩 말씀을 통해서 언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언어 훈련을 시키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고 아직 아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도 뭐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단다. 예수님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단다. 뭐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아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고쳐주실 것이란다. 그리고 엄마 아빠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계속해서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거예요. 어른 아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또 보내사. 이걸 깨달은 거예요. 또 보내사.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딸을 맡기셨구나. 이 뭐죠? 내성마비 이 딸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 딸이 나에게 보배구나. 왜 하나님 맡기셨습니까? 이것만 잘 뭐죠? 잘 양육하면은 하나님께 이게 복덕이 되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다고요? 또 보내사.
하나님이 자기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사명을 아는 거죠. 그렇게 한 지 한 5년 만에 딸아이가 드디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엄마, 아빠. 아니, 5년 지났으면 5, 6살, 이제 6살이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거의 7살이잖아요. 근데 말을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엄마, 아빠. 근데 이 아이가 10살쯤 되던 해에 그 아이는 완전히 치유받습니다. 원래 뇌수마비 환자는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사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치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도 뭐죠?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그 뇌성마비 아이에게 계속 말씀이 심겨지니까 그 죽은 세포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뭘 깨달은 거예요? 또 보내사.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를 맡기셨구나. 나에게 이 사람을 맡기셨구나. 이 남편을, 이 아내를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게 깨달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게 참 무슨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런 뇌성마비 환자가 태어났겠냐.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여자를 만났겠냐. 이런 새끼들을 내 자식이 이렇게 자식을 태어났겠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그런데 뭐죠? 또 보내사.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다. 그것을 잘 감당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 잘 감당하면 어째요? 최고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뭐죠? 우리가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다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맡기시고, 우리의 물질을 맡기시고, 그죠?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뭐 때문에 주셨어요? 또 보내사. 사람을 살리려고 보낸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청지기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 모르니까 어째요? 조금만 뭐 하면은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또 보내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렵니다. 한마디로 살리라. 그냥 홀로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보냈다면 진짜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나이가 안 되고 함께 하고. 그리고 또 보내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를 내 삶의 현장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르심의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부르시나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사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다. 그래서 뭐요? 천면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자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나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잘 안 되지만 노아처럼 언제 그 말씀이 성취될지는 모르지만 100년을 기다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어가고 우리도 지금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뭐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뭐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죠? 또 보내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보내사. 귀신을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시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내 삶의 현장에 보내신 것은 결국은 내게 붙여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달아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